할렐루야. 온 이스라엘 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토라 포션 5783 35번째 대 베하하 로트카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을 번역하면 켤 때에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민수기 8장 2절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그래서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라는 의미가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It was made of hammered gold. 그래서 망치로 다듬어지고 연단된 금,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성소 안에 이렇게 등불을 밝히는 요 메노라 얘기인데, 이 메노라를 만들 때는 지금 부살레 같은 그런 손기술이 좋은 장인이 이렇게 작은 한마로 금 한 덩어리, 이건 이제 한 달란트 한 34kg 정도 되는 금인데, 그 덩어리 금을 전부 다 이렇게 망치로 쳐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계속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섬세한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망치로 쳐서, 그래서 이거를 망치로 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망치를 맞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이 좀 안 갈 정도죠. 그래서 이 성소를 비치는 불을 밝히는 이 메노라가 망치로 다듬어진 이 부분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로 적용을 한다 하면은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 마음 성전 안에 이렇게 메노라 형상을 한, 메노라 역할을 하는 그런 성령님이 들어가 계시는데, 이렇게 성막에서 성소에서 불을 비치던 요 메노라, 망치로 얼마나 많은 다듬질을 당했던 요 메노라가 우리 안으로, 우리 마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이런 이제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메노라의 개념이 이제 연단이다 볼 수 있겠죠. 고난. 그래.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망치로 맞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아프겠습니까? 자, 이거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의 여정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연단 과정을 또 거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을 거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성령을 거역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망치질을 당함으로써 금이 이 장인의 형상대로 다듬어져 가는 것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영혼의 몸의 세계를 계속 연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는 과정에서 순응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변화되는 이런 과정들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의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거역을 하거나 모독하는 것은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또 결과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룩하지 못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신 거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연단 망치로 다듬을 때 쳐서 할 때 이 연단 과정은 똑같죠.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다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런 그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겪고 난 후에 그 사람의 그 심령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담고 다듬어 가는지,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그 긴 구절을 노래하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후에야 주의 율례를, 말씀을 깨닫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구약적 그런 관점이 오늘날 마음의 연단, 영혼의 몸의 연단 과정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제 그런 과정을 오늘 이 말씀의 주제로 삼고 한번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연단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성전의 구조와 그 기능을 통하여서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메노라의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은 예수께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이분이 대제사장이시거든요. 제사장. 이제 멜기세덱 반차라 그럽니다. 히브리서에서. 근데 여기에서 이 보이는 성소에서 대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직계 자손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예법과 보이지 않는 예법을 이렇게 서로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비교 분석해 가면서 보이는 부분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비춰보는 겁니다. 민수기 7장 1절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기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이러면서 이후로 12지파가 하루씩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이런 과정, 즉 성막에서 하나님을 통치함을 받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이제 구약 전체인데 이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그래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단원이 끝나고 그 다음에 개혁의 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보이는 예법에 드려지는 모든 이런 제사 방법, 즉 예물과 제사는 이제 제바흐, 예물은 미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즉 메시아께서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의 중간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전에 드렸던 동물 제사와 곡식 드림 같은 이 보이는 성전에서의 예법을 폐하셨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폐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녀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리신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여기서는 육신적인 예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 방법이 모형과 그림자로서 개혁의 때까지 이렇게 진행돼 오다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완전한 예법, 즉 드려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마음의 세계까지도 퍼펙트하게 거룩하게 해서 온전히 영과 진리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성소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했던 부분들이 이 구약의 이런 것들은 폐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셨다 이제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제사와 예물을 폐한 거지 이 속에 있는 계명과 이 성소 제도 안에 있는 의미까지 폐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있던 이 계명이 우리 마음판으로 이렇게 이전되었고 그다음에 동물의 피로 이렇게 보여졌던 그런 피가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1.1획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해서 우리 마음 성소 시대를 열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명과 여러 가지 절기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서 이전에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욱더 정결하고 존중받고 우리 생명을 바쳐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죠. 그래요. 자, 그럼 민수기 10절 이하에 이제 그 나팔 소리, 이제 군대를 통솔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구약에 보이는 백성들을 이렇게 나팔 수신호를 통하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셨네요. 민수기 10장 2절에 은나팔을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는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는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 이런 식으로 해서 나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한 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9절 이하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실학의 날과 너희가 정하는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 나팔을 불라. 그러면서 나팔을 부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과 또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행진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항상 나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고 인도했는데 40년을 그렇게 했다. 40년을. 40년의 이 나팔 수신호에 이렇게 익숙해진 이스라엘, 즉 그 군대를 이끌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성 1차 가나안 정복 때 이 나팔 수신호를 통하여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7일 동안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서 요게 6 곱하기 7 이렇게 해서 이 7나팔 7대접 이제 계시록이 이 부분하고 이렇게 오버랩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나팔 7대접을 이렇게 계시록에서 묵상을 할 때는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또 7째 날에 7바퀴를 돌게 하시면서 그때 상황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금하게 여기는 이 계시록의 사건들을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 나팔을 불던 이 사건들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팔을 불진 않지만은 그런 나팔보다 더 강력한 이제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이런 과정들인데 바울 사도는 이 과정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 이하에 그런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런데 방언 논쟁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데요. 7절이에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배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이니 검은 것 하는 것이 어찌 알게 되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하리요. 그러면서 구약의 나팔 부는 사건과 방언과 기도를 연결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래서 9절이야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을 어찌 알리요. 그러면서 물론 개인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단독으로 기도할 땐 방언에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는 것도 유익하지만은 그러나 계시나 예언과 그다음에 모인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는 분명한 목적, 그러니까 2번을 불 것이냐, 1번을 불 것이냐, 대적을 칠 때 나갈 것이냐, 아니면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부는 이런 것이냐 하면서 구별하여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합심 기도도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합심하여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이런 구절로 이렇게 인용을 하셨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연합을 하고 한 지도자에 의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합심하여 그 기도의 목표를 향하여 기도해 나아갈 때 마치 여리고 성에서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 광야 여중에서 또 민수기 11장 이하에 이제 만나를 가지고 또 불평하는 광야 군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교회입니다. 여기가 광야 교회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해석을 해줬는데 이 광야 교회 안의 구성원들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불명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리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이제 광야에 있는 이때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렇게 주시다가 6일째 되는 날은 2배를 두시면서 7일 분량을
많이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이 여정 속에서 굶어 죽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게끔 보호하셨는데, 이 만나 외에는, 그러니까 만나 외에 다른 것이 먹고 싶어서 이즉 옛적에 배불리 먹고 등 따시고 했던, 그때는 노예 생활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육신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옛사람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장면들이 이제는 이 광야 시대를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헤바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였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그래. 이분께서 광야에서 똑같이 백성들이 모인 이 백성들 가운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 먹이고, 그러니까 아녀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한 2, 3만 명 될 겁니다. 한 2, 3만 명.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고 12강줄이가 남는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바로 이렇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던 이런 부분과 이렇게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신 이 부분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했는데, 어떤 메시아냐면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그런 메시아로, 즉 영의 몸, 우리를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면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켜서 완전한 새로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삼고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시는 그러한 메시아로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하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참떡,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육의 양식의 떡이 아니라 영의 양식의 떡이거든요. 여기서는 육의 양식의 떡으로 주셨지만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의 양식으로 당신을 내어주신 거거든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서 육신의 떡이 아닌 이 육신 속에 숨겨져 있는 사람, 즉 영의 몸의 사람의 영적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속사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속사람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응애하고 태어났던 어린아이 같은 우리 영의 몸을 영의 양식으로 계속 먹이시면서 성장케 하시는 과정이 바로 영혼 구원에 이르는 거룩의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만나이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은 우리 육신의 삶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거룩의 여정을 계속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제 항명 사건을 민수기 12장에서는 이렇게 다루시는데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래서 이제 아론이 3살 많은 형이죠. 미리암은 누나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대로 나일강에 이렇게 방주에 담겨서 떠내려갈 때 이렇게 지켜보고 그다음에 바로의 공주에게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했던 그 누나. 근데 이제 전부 다 80세가 넘어가지고 이제 100세를 바라보고 120세를 바라보는 이런 과정에서 이 3남매가 트러블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면서 선지자적인 어떤 이런 과정에서 동격 유지를 하려고 이렇게 항명 사건을 이런 겁니다. 근데 이때
여호와께서 이들이 말하는 불평불만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면서 이들 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안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해서 같은 주의 종이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핵심 참모 그룹과 그다음에 그 사이드에서 일하는 이런 그룹들을 이런 그 개념들을 구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면서 똑같이 동등됨으로 모세와 동등됨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아론과 미리암 누이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냐느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러면서 모세가 중보기도하면서 이 누나가 문둥병에 걸렸다가 밖에서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있다가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의 예표냐 하면은 장차 이분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 아론하고 똑같죠. 대제사장. 나머지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대적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 18장에서 이렇게 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너희에게 보낼 터인즉 그를 거역하거나 대적하지 말아라 이렇게 미리 예표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마태복음 26장 이하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 당시 대제사장과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대적한 이런 사건들이 마태복음 26장 여기서 잘 나왔는데 62절 이하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렇게 대적하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이 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 그의 수하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대적하는 모습과 그다음에 여기서 아론과 누나가 메시아의 대리 역할을 하는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깨달을 거는 이렇게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 그의 수하들 70인 사내들인이죠. 70인 사내들인 이들이 메시아를 대적을 하는 요 사건이 이제는 마지막 때 후 3년반 때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그때는 가짜의 메시아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요 아론 계열의 이 70인 이 사내들이니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죠. 요한복음 5장 2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온 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하는데 내 뒤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즉 계시록 13장에 666이라는 그러한 네임밸류로 갖고 오는 자가 오면은 너희들이 받아들이리라. 그러면서 전 3년반의 성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후 3년반의 성전에서 똑같이 일어나면서 당시 이들이 다시 주역이 돼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메시아다 그러면서 선포를 합니다. 메시아 선포.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첫 번째 짐승이 나타나고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 종교 그룹이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을 하면서 메시아와 함께 온 세상을 미혹하는 마지막 3과 2분의 1년 즉 42달의 세월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산을 중심으로 전 3년반은 진짜 메시아가 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당하는 건축자들의 버림을 받는 모퉁이 돌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후 3년반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가짜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그룹들에게 전부 다 메시아로 추앙받으면서 저들이 그렇게 염원하던 유대 민족이 온 열방을 지도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그 메시아 왕국의 구조, 유대 왕국의 구조가 선포되었다. 이렇게 선언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바로 저들이 주장하는 메시아가 오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그 성경적 주석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면서 교회의 실질적인 하나님이 정하신 이 권세 아래 메시아, 대제사장, 그다음에 그들의 선지자 이런 그룹들이 합심하여 사랑으로 합심하여서 선을 이루고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런 교회 그룹으로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는 이제 구름 기둥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이 구름 기둥이 아난입니다. 아난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구름 기둥. 바로 이렇게 구름 기둥. 그래서 성막을 머무르고 진을 칠 때는 이 지성소의 법궤 위에 이렇게 구름으로 표시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동할 때는 3일길을 앞서가면서 큰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이런 과정이 바로 아난 구름이거든요. 근데 이 구름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재해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그래 구름이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게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 구름의 모습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 머무름과 이동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구름 따라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서 바울 사도를 대표적으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러면서 초대교회 때 성령이 인도함을 받던 성령의 사람 바울이 이 전도로 다닐 때도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함 따라. 그래서 본문 16장 여기에서 계속 아시아에서 머물기를 원하고 여기를 전하려고 하는데 이 길을 다 막아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 마게도냐 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가지고 손짓을 하는 모습을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복음의 방향을 인도하셨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제는 성령님이 인도함 따라 초대교회 이후로 현재까지 이 구름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인도함 따라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로마서 15장 17절에 바울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즉 성령의 나타남. 그래요.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종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었노라. 그러면서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런 모든 바울 사도의 그 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이렇게 구약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여호와의 임재가 이제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끄신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증거하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만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데 문제는 성령의 음성이 예민하느냐 예민하지 않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는 장님입니다. 영적으로는 장님인데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장님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에 수없이 시행착오를 경험합니다. 가다 넘어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남들과 부딪히고 하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눈먼 분들이
어떤 길을 왔다가 할 때 시행착오와 넘어짐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점점 더 익숙해질 때 마치 눈뜬 사람처럼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은 다닐 수 있었던 것처럼 영적 장님인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겸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겪는 그 과정에서 나중에는 성령님이 인도함에 익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복음의 중심에 넣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도구로 이렇게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 이 구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모습 우리가 신약서와 신서를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바로 이 장면이죠. 벼라산성이 올라왔을 때 요 구름이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나타났던 그 쉐키나의 구름 영광,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이게 보여줍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서 바로 승천하실 그때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구름을, 근데 그 구름을 타고 승천하셔요. 또 이 구름이 나타났던 이 구름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늘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나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시겠죠.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요 장면에서 앞에 구름이, 요 구름, 아난, 그래요. 계시록 14장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소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이런 구름 위에 앉으신 그 이가 낫을 가지고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서 이렇게 거둬들이는 이런 장면이 나는데 그게 바로 휴거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곡식들을 거둬들이죠.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돼서 공주로 끌어올림당하는 이것이 바로 휴거죠. 그 다음에 이제 휴거를 하면서 곡식을 거둬들임과 동시에 계시록 14장 이후를 보면은 또 진노의 포도를 전부 따가지고 포도즙 틀에 갖다 던지고 밟는 이런 과정인데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심판은 어떤 사람들이 받냐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이하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되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자들을 영벌에 처하는 이 구원과 심판,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천년왕국이니 뭐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말론에서 잘 적용해서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을 아주 여러분들 주목해서 많이 연구하셔요. 마지막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이 카이로스 타임, 전산년반과 후삼년반의 카이로스 시간에 그 사이에 2000년이라는 크로노스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이 69일과 70일은 마지막 한 일회를 이렇게 올바로 잘 이해하는 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3년반 사역을 마치시고 AD 70년에 성전이 함락되고 앞으로 제3성전이 건축되는 이 부분 속에서 후 3년반에 시작되는 이제 이런 구조가 저와 여러분들 앞에 남아 있는데요. 이런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역 초기에 바로 사역 초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이렇게 불러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피셔맨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고 사역 초기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역 초기.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가식 서가숙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과 그다음에 이방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12제자들을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즉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사람을 낚는 어부는 육신의 어부가 아닌 영혼의 몸의 어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전에 육신의 어부일 때는 갈릴리 좁은 지역에서 조그만 배를 타고 이렇게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깨닫고 그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러한 그 사도들이 되어가지고 영혼을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인데요. 자, 이후로 스데반의 돌팔매 사건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사도로 또 편입이 돼가지고 이들이 전부 이방 지역으로 파송된다. 이방 지역으로 파송돼서 이전에 있었던 12지파 가운데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이방인과 섞여 있었거든요. 이들을 향하여 이제 복음이 나갑니다. 그리고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유대인들이 열방으로 또 다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전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전부 이방인들 속에 이렇게 섞여 살면서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는 유대인들과 그 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이것도 선한 교제가 아니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안식일이 증거되고 여호와의 절기가 증거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증거되는 이러한 축복이 이방인들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열방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바로 초대교회의 영적인 그물과 마지막 현대교회의 영적인 그물을 가지고 이렇게 기독교 2000년의 세월이 한 바퀴 빽 도는 과정에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데, 파송할 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나 하면서 제자들을 열방으로 파송했습니다. 이렇게 파송했는데 그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어요.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권세를 부여받으면서 사도의 권세로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열방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전 3년반과 후 3년 사이에 이방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가 이들을 통하여, 즉 유대인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바로 계시록 12장 12절 바로 초대교회 때의 그물코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계시록 14장 12절에 현대교회의 그물코, 여기서는 남은 자, 여기서는 성도들, 그래서 12장 17절은 초대교회 때 던져진 그물코고, 그리고 한 바퀴 삐 돌면서 바로 우리 시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이 그물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물은 즉 당신의 백성들을 수확하는 이 그물은 영적 그물인데 그 그물코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물코입니다. 그래서 그 그물코와 이렇게 정체성이 같은 그러한 백성들을 전부 이렇게 담는, 그물 안에 담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죠. 이게 바로 계시록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닥칠 이 계시록 사건은 이제 제3성전이 구축되고 건축되면은 여기서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 아침 저녁 드려지는 제사를 폐할 때부터 1290일, 그다음에 1335일까지, 즉 이 후 3년반 전체를 거쳐 관통하는 이런 고난의 역사와 전쟁의 역사,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그다음에 기브온 민족들을 위한 아얄론 골짜기 전투 이런 것들을 겪었던 것처럼 이제 영적 전투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 전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역할하는 성령님이시고, 그다음에 그런 신호들이 나팔을 불었을 때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흐름을 통하여 이제 깨닫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여하시고,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시는데 그 권세를 우리한테 주시면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악의 영들과 특히 마귀와, 즉 3년 반 동안 풀려난 마귀와 싸우는데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그 능력을 더 느낄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결론을 지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직 육신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즉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진리를 가르치러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영적 해석을 통하여서 미래를 조명하는, 그래서 이사야 46장에 내가 창세 때부터 종말을 나타냈으니 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신약을 해석하는데, 사도들이 바로 그런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신약을 받았던 이 바울 사도 같은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 예고하고 좀 봤거든요. 멸망의 아들, 즉 마지막 후 3년반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지금 말을 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가 때와 법을 바꾸고 그래요. 때와 법, 즉 하나님의 때 안식일과 절기와 그다음에 계명을 바꾸고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세상을 속일 터인데 너희들은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러면서 미래를 조명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의 인도함이거든요. 요한 사도는 나중에 한 100세쯤 돼서 요한 일서를 기록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처음에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기름 붓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바로 우리가 민수기에서 이렇게 묵상을 나눴는데, 이제는 성소, 하늘 성소에 일꾼이 된 우리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대요. 근데 그게 성령님의 기름입니다. 성령님. 보이지 않는 기름. 근데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치시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이런 말씀에 더욱더 이렇게 와닿는 것이, 마지막 때 이 현대 교회 시절에 있는 요 때에 거짓 선자들이 기록된 대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 선자는 자기가 거짓 선자인지 몰라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다른 쪽으로 해석해서 끌고 가면 전부 다 거짓 선자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 이 현대교회 때 공통된 분모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음을 가진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이거를 예수님의 떡,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주는 생명의 떡,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이거는 바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 인방에 뻘겋게 뿌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죄를 짓다 하더라도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는 이런 성전 시스템을 가진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핵심이 뭐냐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의 이 영의 몸의 세계가 열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는 생명의 떡이신 그 말씀, 계명이 우리 안에 기록된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래요.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즉 우리 말씀 초반에 메노라가 성소 안에서 불을 비췄던 것처럼 연단된 그 메노라가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혼의 몸을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연단하면서 성령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님이 의도한 대로 사역을 이끌어가는 그런 종으로, 즉 바울 사도 같은 종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준비되어진 일꾼들을 마지막 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의 끝자락에 마지막 결승주자로 우리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 앞에 장애물인 적그리스도가 쳐놓은 이 장애물을 뚫으면서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들과 함께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수확이 되는 곡식 알곡이 되어서 공조로 끌어올리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